저희가 이제 12시에 와서 예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또 있어서 예배 분위기가 준비하는 시간은 뭐 우리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예배 한 15분 전이나 찬양팀들은 준비를 하지만 다른 분들은 오시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성장 안에서는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는 그곳으로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물을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 앞에서 원망과 절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라 앞에서도 원망하고 절망할 수 없는 이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침내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기대와는 달리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마라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또 찾아보게 되죠. 바로 룻기 1장에 보면, 룻기에서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족들과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모압의 땅에 가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런 고통의 날을 보내다가 다시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나를 말하라 하라. 즉 기쁨의 의미인 나오미가 아니라 쓴 고통이라는 말하라고 부르라. 내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다. 기쁨이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흉년을 피하러 갔다가 더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는 그런 극심한 흉년을 맞이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저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나오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죠?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 누구도 쓴 고통이 있는 그러한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마라를 만날지라도 결코 그 마라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라는 원망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앙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죄예요. 그것은 여러분 육적인 침해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침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깜빡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해 현상이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없어야 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침해의 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 그 결과 많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보내고 얘기해도 그때 다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결과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10가지 재앙을 정말 체험했고, 무엇보다도 인간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어느 민족도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은혜를 불과 며칠 전에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가다가 3일길 가다가 물이 떨어졌다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불과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망각했다는 죄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영적 침해에 걸리지 않는 한 분이 계셨죠? 바로 모세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그 은혜와 능력을 마음속에 품고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달려갈 길을, 인생길을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라 앞에서의 반응이 달랐던 겁니다. 말씀을 보면 24절에 백성은 어떻게 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25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바로 창이라는 단어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세는 그 다음 르비딤 강에서 또 물을 없어서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또 모세를 허가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는데 또 영적 침해가 또 왔어요. 르비딤 강에서 또 물이 없자 마라에서 물을 내주신 단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또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되는 차이예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가는 인생이 있어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품고 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도 함께 다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마라 앞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그대로 또 잊어버리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 영적 침해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은 어디서 판명이 되냐면 마라라는 인생의 식물 앞에 섰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가는 사람인가? 그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손을 흔들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은 증거가 되지 못해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그냥 조금만 해도 눈물이 터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감정이 풍부하거나 또 어떤 이런 그런 동작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들은 손을 들고 또 춤을 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가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사실은 어디 앞에서 그래도 분명하게 나타나느냐? 바로 마라 앞에서 있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당했을 때, 앞에 했을 때 그 앞에서 나타납니다. 마라 앞에서도 지금까지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만나게 되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문제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잊어버리고 살았든 아니면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았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희미했던 하나님의 은혜 다시 회복하라. 지금 마라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지금 바로 그 마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 회복하라. 이 마라 앞에서.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마라의 문제가, 마라를 해결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은 관심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바로 마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보기 전에 마라와 같은 우리 심령,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라 같은 심령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로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심령이 마라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적인 마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외적인 마라를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외적인 마라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금 체험하라. 그래서 마라와 같은 너의 심령을 단물로 바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라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아멘이 아니죠. 너는 마라를 치료하는, 나는 끝에 마라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26절 끝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 분명하게 마라를 단물로 바꾸고 마라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라 앞에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마라 앞에 선 마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바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라 앞에 섰을 때, 인생의 마라 앞에, 고통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이 문제가, 이 마라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야, 그 마라의 문제를, 그 너를 고통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회복시키는 거, 너를 치료하는 게 내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래서 누구를 보라고? 나를 봐야 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마라의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놓치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도 또 물이 없으면 뭐예요? 또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불신앙의 모습 살다가 정말로 영원한 고통의 마라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라에서 회복되면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나를 봐야 돼, 나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후에 마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들 이제 마라가 쓴물로 바뀌고 너희들 목마름이 다 해결됐으니 너희 갈 길 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꿨으니 시원하게 먹고 그동안 살던 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뭐를 줍니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시원하게들 먹었습니다. 그러니 갈 길 가라. 그게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라. 아멘.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그냥 가라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라. 아멘. 그거예요. 회복을 주신 바로 거기서 마라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대로 말을 듣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26절에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 여기서 첫 번째 너희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은 로힘이라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야라는 말,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약속의 백성과 약속을 지닌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관계에서 주시는 계시가 이름이 여호와예요. 아멘. 그러니까 물을 달게 바꿔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 내 말 들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만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은 뭐예요? 내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권위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못 듣습니까? 우리가 마라에만 집중하니까 못 들어요. 마라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안 들려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자비를 베푸셔서 마라의 문제가 해결이 돼도 뭐가 해결이 안 돼요? 뭐가 치료가 안 돼요? 심령이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 통일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니까 또 마라를 만나게 해요. 그래도 못 깨달아 또 마라를 만나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훈련에 성숙시키고 마라를 통해서 단물을 주는 나를 만나서 내 심령이 단물과 같이 되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마라의 문제 해결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마라 같은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니 절망하지 말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마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마라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 그리스도다. 아멘.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을 보면 범사에다 때가 있고 그리고 천하만사에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나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다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사 화복과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 여기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 때 치료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이 라파라는 것은 육신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료, 영과 육의 모든 근원을 회복하는 치료를 의미하는 단어가 라파예요. 아멘.
라파의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말씀해 보면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리고 치료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약간 덜 써졌더라? 그겁니까? 달아졌더라. 완전히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의 가나온 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것은 포도주와 비슷한 색깔만 비슷한 가짜 포도주가 아니라 뭐예요? 최상품 포도주. 완전한 질적인 변화. 최상의 상태로의 변화. 이것이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아멘. 쓴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 역시 완전한 질적인 변화요. 최상의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혈루병 환자가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을 때 혈루 근원이 말라졌더라. 아멘, 아멘. 흐르던 피가 잠시 멎은 게 아니라 그 근원이 완전히 말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몸과 육의 완전한 회복.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에요. 바로 주님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그 회복은 뭐냐면 라파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말하는 뭐예요? 육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회복되는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과 육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라파의 자리, 그 라파의 하나님을. 마라의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쓴물 같은 마라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해결하신 방법 뭐예요? 바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완전한 상태, 완전한 변화, 최상의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말씀을 보면 분명 그 주변에는 여러 나뭇가지들이, 여러 나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가리켰던 겁니다. 아무 나무가 아니라 반드시 지시한 특정한 그 나무를 던져야 됩니다. 골라잡아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나무를 던져야 돼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에서 다시 물을 못 만나지 못해서 또 난리를 피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 내가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아멘. 호렙산에 있는 여러 바위 골라잡아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쳐라가 아니라 보기에 제일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나을 만하게 보이는 바위를 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바위, 내가 거기 그 바위 위에 쓰니 그 반석 위에 쓰니 너는 그 바위를 치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럴 때 바위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바위를 쳐야 되는데 성경은 내리쳐진 그 바위를 뭐라고 증거하는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신령한 음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내려쳐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쳐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반석이지만 하나님은 그 반석을 통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내려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몸이 찢어지고 터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그 보혈을 적셔지는 마다,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 몸을 먹는 자마다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주님을 믿고 연합된 자마다 생명수가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던져져 단물로 바꾼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가 사망이라는 쓴물에 던져져서 생명이라는 단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하고 연상하게 한다면 무리가 될까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보는 신학자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석이 그리스도였다면, 그래서 물을 냈다면, 쓴물 가운데 던져진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며 사망의 쓴물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다면, 대속의 죽음이었다면,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말하는 모든 문제들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복음의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대를 외면하고 나타나는 경제적인 마라, 건강의 마라, 관계 속의 마라, 나아가 교회 안에 쓴물과 같이 고여있는 마라, 상황에 따라 쓴물과 한 입에서 단물을 함께 뱉어내는 심령의 마라, 이 모든 마라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이 쓴물 같은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면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근원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기 전에 그 나무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 지나가다가 툭 치면 뒹굴뒹굴 가서 아무데나 처박힐 수밖에 없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기 전에 누가 그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그 나무가 보잘것없이 보였던 그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마라 앞에서 세상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그럴듯한 방법이 여러분 해결해 줄 것 같아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마라와 같은 상황, 그 심령을 생명수가 흐르는 단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끌며 그런 능력임을 믿으시는 분, 다시 한번 우리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귀한 나무는 어디 있어요? 마라 근처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라에서 몇 길을 가면 그런 나무가 있을 것이다, 가서 그것을 가져오라가 아니라 바로 마라 근처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던 그 나무가 바로 그 마라 근처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겪는 마라의 현장 그 가까이에 계십니다. 아멘. 그 현장에 계세요. 25절 말씀대로 거기서 그곳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요한복음 보면 무덤을 간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분한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옮겨갔으면, 즉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겨갔으면 어디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찾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앞에 있었고 말씀하신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신데 우리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곳곳에서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것이 마라의 현장이든 아니면 단물만 나오는 그런 잔치집 같은 현장이든 어디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도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멀리 돈 닦으러 다닐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는 무시하고 어디로 몇 시간씩 드라이브해서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돈 닦으러 가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가까이서 들려지는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주님 만나게 됩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사망을 주는 그 인생의 영혼의 쓴물이 고통이 치료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이것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구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단물은 어디 있느냐?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심령이 어디서 치료되느냐? 바로 가까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라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고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들어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교훈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라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절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라는 왜 우리가 원망하고 절망할 수 없느냐? 마라는 엘림을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마라는 엘림을 바라보고 엘림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라를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록에 보면 마라에서 동쪽으로 한 10km 정도가 엘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바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마라에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었어요? 엘림이 있었다 말씀이에요. 엘림이.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1그루가 있는지라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물샘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12 있었어요. 12.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같은 게 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가 젖사오니 하고 엘림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또 떠납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좋은 데를 만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농사 짓고 여기서 양 기르고 가축 기르고 잘 살자 힘들어 죽겠는데 하다가 또 우리는 한 번 만나면 어떻게 하냐? 가지 말자. 12샘물이 있는데 한 11번째 샘물이 말을 다 말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곧 떠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신 명령 그 목적지는 엘림이 아니라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좁사오니 푹 주저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이 엘림 이 땅에서의 엘림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엘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잘 풀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야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좋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엘림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엘림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해주냐면 바로 그것은 영원한 엘림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12샘이 여기서는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12가지라니까 또 13가지 열매를 못 만들어서 12가지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생명나무 근처를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생명과 풍요를 지금 의미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만국을 회복시키고 치료시키는 생명의 나무의 잎사귀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치료와 그 회복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엘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엘림에 우리가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야. 그 엘림은 떠나야 돼. 떠나서 오늘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엘림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마라 앞에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하 집사님도 정말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마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관계 속에서의 마라 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엘림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마라 앞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엘림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것은 안주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 아까 찬송 부른 찬송가 491장 찬송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것이 마라든 지금 내가 마라 앞에 있든 엘림 앞에 있든 우리의 나아갈 길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그것도 날마다 안주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을 주시면 오늘도 그날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가라고 주신 하루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엘림 앞에서 퍼져 있으라는 게 아니라 교만하고 있자는 게 아니라 다시금 힘을 얻고 엘림에서 마라의 쓴물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이 향한 말씀하신 것을 향하여 날마다 오늘도 발걸음을 가라고 주신 건강이고 주신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 앞에서 원망과 절망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말입니다. 마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없다. 두 번째 뭡니까? 마라의 쓴물은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망할 수 없다. 어렵습니다. 오래돼서. 세 번째 뭡니까? 마라에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영원한 일림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나는 마라는 뭐예요?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라 앞에서도 원망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고 우리를 인생의 마라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이라는 쓴물을 계속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바로 마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라와 같은 그들의 심령을 치료하기 위하여 외적인 마라를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도 잊지 아니하고 영원한 일님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바라보시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